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10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와 소유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개인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을 허락하신 걸까요? 또 그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합치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소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나키스트의 대부로 불리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도적질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그 땅이 왜 네 땅이냐라고 물으면 이 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 내 땅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왜 너의 아버지의 땅이 되었냐?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할 것이고, 또 물어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는 답을 하겠죠. 그렇게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땅을 처음 소유한 할아버지는 왜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을까? 결국 최초로 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 내 땅이야 라고 외친 것 외에는 아무 공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프루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여긴 내 땅이고 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을 프루동은 거대한 사기극 혹은 도적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소유는 자연권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연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된 권리쯤으로 해석할까요? 자유, 평등, 안전과 같은 자연권과 소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권선언에서 자유, 평등, 소유, 안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권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자본가 계급들이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억지로 만든 논리에 불과합니다. 소유가 자연권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는 인간이 소유한 자연권의 영역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소유권을 자연권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자본을 가진 계급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계몽 철학자 존 럭크는요, 사유재산이 자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라도 자신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만큼 소유해야 한다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소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단서를 지키지 못하면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으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단서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의 단초를 남겨둡니다. 그 질문은 우리 사회에 남이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전 세계 상위 1%가 갖고 있는 재산이 세계 인구의 90%인 69명의 재산의 69억 명의 재산의 2배가 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500채를 소유한 모녀의 얘기가 얼마 전 뉴스에서 다뤄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에게 아파트 500채가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은 아파트 한 채 두 채로 족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란 명목으로 아파트를 5채, 10채, 100채를 소유한다면
존 로크의 단서 조항에서 그 재산도 당연히 자연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한 채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망만이 높아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멤버들의 중요한 가치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00만 명 이상이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투기에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이 일에 인생의 자산을 늘려나갈 마지막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투기란 오로지 단기간의 시색 차익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자이든 투기이든 어찌됐든 이런 일들은 돈 먹고 돈 먹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5억이 오른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는 동안 나는 아무런 기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올랐고 그 자산은 나의 소비를 늘려갈 수 있는 힘이 됐고요. 좋은 자동차와 좋은 음식, 좋은 의복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아무런 노동의 결과 없이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빌려주고 주식 투자하는 것이 전부였던 은행들이요, 이제는 해치펀드로 발전하면서 돈 놓고 돈 먹는 이른바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파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8년 9월 14일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입니다. 세계 4위의 투자 은행이었죠. 역사는 대공황 이후 최고의 경제 위기, 집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1,000만 명이나 됐다 그러죠. 실업률이 10%까지 올랐고 의료보험이 사라지고 기본연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7,8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죠. 이 파산으로 미국이 망할 뻔했던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경제 대공황을 염려해서요, 2008년 10월에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TARP라고 하는 구제 금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81조 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월가에 국민들의 세금을 선물로 안겨준 정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금이 투명하게 시스템을 바꾸거나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금융권의 CEO에게 수십억의 보너스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주면서 빚잔치를 해버린 거예요. 당시 CEO 중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금융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빈곤선 아래 빈곤층은요,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 어린아이들의 6명에 1명이 빈곤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요. 화장실도 없는 길거리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LA의 다운타운에 스키들로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촌보다 못한 사람들의 홈리스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돈 먹고 돈 먹는 투기 금융권의 타락한 모습이 그 배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말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가난한 이웃의 집과 먹을거리를 빼앗아 가버리고 차가운 길거리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제도 속에서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 소유에 대한 성경적 사고를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요,
보수 언론과 또 당시의 보수당은 빨갱이 사상,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공적 토지들이 개발된 이익에 대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 이익이 공유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빨갱이 사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소유에 대한 철학적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하면서라도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과 같이 청빈과 무소의 삶이 원칙이니 소유와는 상관없이 광야의 에세네파처럼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개인의 소유에 대한 전제를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참고할 만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예화입니다. 성경에 빨간 글씨로 우리가 적혀 있죠. 첫째, 소유에 대한 가치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왜 자기 통장 잔고를 털고 친지에게 몇 푼 빌려서 밭을 사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했을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서슴이 없었죠. 그는 이 투기와 같은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가 가진 소유와 밭 안에 묻혀진 보화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소유해왔던 소유물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가치의 전환입니다. 마치 곡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둔 달러를 바꾸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쏟아 모아왔던 달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됐고 이 달러는 더 이상 그 나라에선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자기의 가진 소유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더 무게와 가치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 예화에는 스튜어드십이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밭이 아니라 밭의 땅속 깊이에 있는 보화였습니다. 그 보화는요, 소작인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밭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화는 매우 깊은 위치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그가 밭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밭을 매우 깊이 경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보화는 발견된 것입니다. 스튜어드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소유물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가진 것들을 이 땅에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소유물을 다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난 힘있는 부자야. 너 따위하고 내 인생은 좀 달라. 너 차 못 타고 다니니? 가정부도 없니? 그러니까 그 따위 싸구려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따위에 막말을 날리는 그런 싸구려 인생은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권리로 알고 쓰게 되면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성실한 노동의 결과를 통한 소유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성실한 경작자이었기에 보화를 발견한 것은 물론 이려니와 적당히 속이고 이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결과물을 쏟아붓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보화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동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치는 그 부동산 안에 묻혀진 보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 아브라함에게 땅과 가축의 소유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나누어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는 소유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능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 소유의 영원한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유의 관리를 위해서 성실한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짧은 말씀이 우리의 소유에 대한 철학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소유에 대한 가치 전환, 또 스튜어드십, 노동의 성실성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역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만으로 지정하신 것처럼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서 남의 행복을 침해할 만큼의 소유를 권장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 소유를 위한 방법은 투기와 범죄가 아닌 허락된 시간만큼 나의 관리하는 땅을 깊이 경작하는 건강한 노동을 통한 소유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투기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대하여 언젠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될 관리자의 모습으로, 성실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날 희년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넘쳐나고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바라보는 약간은 미친 사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사용, 소유, 또 가치의 전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